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성경의 인물은 다윗과 사울 왕입니다.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이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아마 손에 꼽을 만큼 그 훌륭함이 대단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다윗에 대한 환상을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죠. 다윗은 나와 다른 사람일 것이다. 다윗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다윗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별반 다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실수하고, 그도 딴 생각하고, 그도 세상 좋아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사람임을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나오지요. 둘 다 잘못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잘못하고 있고 사울 왕도 잘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런데 정말 희한한 일은요, 왕으로 세운 뒤에도 고난과 고통이 더 극심해지더라는 것이에요. 왕으로 세웠으면 그의 삶이 좀 좋아져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울 왕이라는 대적이 생겨서 매일같이 그를 피해 다닙니다. 그에게서 죽을까봐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하루하루 그에게 쉬운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지요. 오늘 우리는 두 명의 인물을 봅니다. 다윗과 사울 왕이죠. 둘 다 어떠한 상황에 접해지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이게 돼요.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제가 여러분 음부를 설명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한번 규정을 내린 적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옥과 같은 삶이 아닌가.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왕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고 있으니 이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을 것이다. 짐작할 수 있죠. 자,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환경을 도무지 바꾸어 주시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더 엎드립니까? 더 기도합니까? 그러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간다면 정말로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도 그러지 못했고 사울 왕도 그러지 못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여인을 같이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냐면 바로 가나안 여인.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여인 알죠? 그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게 생겼을 때 예수님께 그 여인이 나옵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아이가 귀신에 들렸다고 하는데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목 놓아 외칩니다. 주님, 내 딸을 구해 주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 같은 이방인들은 쳐다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랬으니. 그래도 이 여인이 용기를 또 냅니다. 주여, 그래도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더 가당치도 않다고 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여인에게 주님이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분명히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 여인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감동케 하는 말을 하지요.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결국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상황이 생겼을 때, 나의 형편과 환경이 조금도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과 사울처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모범해답이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일수록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앞에 더 매달려야 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으니 더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바꿔주지 않으니 나는 더 매달려야겠다. 하나님 앞에 10시간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니 오늘부터 20시간을 해야겠다. 그런 사람 많지 않죠?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를 중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기도를 멈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형편이 바뀌지 않아요. 사울 왕이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바로 옆에 나라 블레셋으로 그가 이주를 해요. 여기서는 못 살겠다. 여기서는 살지 못하겠으니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곳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이란 나라로 그가 도망을 가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힘들어도 그곳을 지키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기가 내가 함께하는 곳이니 여기에 있으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어봐야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사울 왕의 두려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 없으니 마음 편하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요. 왜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은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에게 스스로의 방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서 고난을 당하라고 하는데 다윗은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블레셋으로 이주하고 말죠. 결국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나름대로 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성공할까요? 성경에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얼마든지 많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합니다. 그가 떠나는 길에 흉년이 들어요. 하나님은 계속 가라고 합니다. 흉년이 들어도 내가 책임질 것이니 계속 가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갈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향합니까? 애굽으로 향하죠. 내가 스스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애굽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살면서 그가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거기서 올라오죠. 아브라함이 올라오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갔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길을 지켰어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볼까요? 1절 봅니다. 블레셋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데 내가 싸워주겠지?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제 우리나라의 원수인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앞장서서 싸워줄 것이지? 그렇게 묻고 있어요. 블레셋에 도망갔더니만 어떤 일이 펼쳐져요?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과 같이 창과 칼을 겨누고 싸우는 상황이 생겨요. 이때 다윗의 태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비겁한 자의 모습을 취해요. 2절 말씀 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대답을 해요. 싸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싸우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왕이여, 내가 우리나라와 싸울 수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내가 우리나라 저 사울 왕이 있는 저 나라를 내가 치러 가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라는 것도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당신이 아십니다. 가장 비겁자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존경하던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길에서
자기가 만든 길을 떠나려고 할 때 우리는 대부분 이런 공경에 처하게 돼요. 아, 저곳에 가면 나에게 큰 기쁨이 있겠지. 내가 살아날 수 있겠지.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또 하나 목격한 게 있죠. 바로 남쪽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했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누가? 성도들이. 블레셋으로 가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가면 내가 살 수 있겠다고 하나님이 계시던 곳에서 계시지 않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거기 가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가지고, 거기 가면 내가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거기 가면 내가 사울 왕의 두려움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떠나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으시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상황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명분을 만들지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얻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자기의 원수의 왕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지금 자기의 민족 앞에 칼과 창을 겨눠야 되는 입장에서도 싸우지 않겠다고 말하지 못하는 비겁자가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있었더라면 고난은 있었겠지만 이런 위치는 있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못 참았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바라던 길, 자기의 생각대로 블레셋에 갔는데, 이런 여러분 형편없는 모양의 사람이 되잖아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왜 이런 존재로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귀한 자로 이야기해 주시고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세상에 열심히 살겠다고 못합니다. 그냥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든 제가 행할 줄 아십니다라는 정말 여러분 이 명확하지 못한 말로 살아갑니다. 그저 여러분, 아기스 왕이 뭐라고 합니까? 한술 더 떠서 내가 너를 전쟁의 선봉에 세울 것이라. 다윗이 이제 큰일 났어요. 우린 여러분 이런 유혹 속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유혹에 빠지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점집을 가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가보신 분이 있습니까? 근처에 갔다가 다시 오신 분 있어요? 여러분, 거기 가는 사람들이 꽤 있대요. 돈도 뭐 꽤 많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헌금은 잘 안 내는데 거기 또 복비는 착착 내면서 한다는 거죠. 자, 그들이 왜 갈까? 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여전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 어디서든 답을 얻어야 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다른 이로부터 방법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저 도남동에 그렇게 많이 가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점집에 안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 근처에는 없습니까? 여러분 점집에 안 갈 자신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갈까요, 여러분? 거기 놀라운 사실은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다는 거죠. 거기 가서 고개를 숙이며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들에게 묻습니다. 언제 이사 가면 좋습니까? 왜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다른 신을 통해서라도 그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점집에 가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평합니까?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평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두 번째 소개하려고 하는 인물, 이 사울 왕이 그것을 직접 행합니다. 사울 왕이 하다 그것까지 해요. 자, 말씀 봅니다. 3절 보지요.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냅니다. 대단한 일을 하지요. 신접한 자와 박수는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죽은 자의 영을 빌려서 미래를 맞추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의 영혼의 힘을 빌려서 미래를 맞추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에서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일을 하지 않았는데 감히 사울 왕이 그 일을 해요. 여러분, 사울 왕이 대단한 왕이지요.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까? 어떻게 아무도 행하지 않았던 그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쫓아낼까?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 왕이? 믿음이 좋았을까요, 성도님들? 아마 사무엘이 죽어서 슬픔이 너무 극대화돼서 감정이 업된 것 같아요. 안 하던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 성도들이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목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성도님들이 오버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죠. 자, 7절 말씀 볼까요? 자기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어요. 7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자기가 쫓아냈는데 다시 그 사람들을 찾으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나에게 있어서 박수와 무당을 내게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사울 왕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가서 싸울까요? 싸우지 말까요? 하나님이 사울 왕과는 상대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울 왕이 아무리 떠들던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일체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신을 찾아야 합니까? 세상을 기웃거려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여기서 정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우리는 더 엎드려야 하는데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 신접한 여인을 자기가 다시 찾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정말 별거 아닌 게 사람이에요. 평안할 때는, 형통할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의 강 앞에 젖어들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돼요. 다윗도 하나님이 계신 땅을 떠나서 세상을 기웃기웃거리고 있고, 뭐 먹을 것이 없나, 뭐 얻을 것이 없나,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기웃기웃거리고 있고, 사울 왕은 하다못해 자기가 쫓아내었던 이방신의 도움을 받고자 신접한 여인을 지금 자기에게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더 충격적이죠.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도 하나님은 너를 벌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세상을 기웃거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데 하나님은 너로 인하여 그것으론 벌하지 않으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경고를 하는 것은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기웃거리다가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대답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이 아닌데 나는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이 누구를 부탁해요? 어떤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오기를 부탁해요?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이죠.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이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엄청나게 훌륭한 목사예요. 정인교회에서. 제가 죽었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요. 장로님 한 사람이 나를 불러달라 그래요. 제가 천국에 가 있겠죠? 자, 천국에 가 있는 나를 불러달라 그래요. 그 나에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게 교회에서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여러분? 불가능하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불가능한 거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정말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막 나가도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대단한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울 왕이 그 일을 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조하고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으니 하나님, 다른 신이라도 내가 대답을 들어야겠습니다. 나는 지금 전쟁하지 않으면 큰일 나니 하나님 들어야겠습니다. 사울 왕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어려울 때만. 누구와 똑같습니까? 여러분, 누구와 똑같아요? 늘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 앞에 나와서 거짓 선지자를 쫓아내기도 하고, 사무엘이 죽었으니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고 뭐고 다 찾아야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니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다른 신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 전쟁에서 나는 이겨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선택이죠. 그를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외침은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답이십니다. 믿습니까? 고난일 때 여러분의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를 짓지만 누구나 회개하진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지만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진 않아요.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죠. 하나님, 이런 환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셨더라면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면 제가 왜 신접한 여인을 만나겠습니까? 마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는 것이죠. 위기를 벗어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위기 때에만 기도하는 성도들, 그분들의 믿음도 훌륭하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왜? 위기 때라도 기도하시니까.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가장 빠지게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받아야 되는데 위기 때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벗어나고 싶겠죠.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답답하지요. 그러니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는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성도의 전형적인 이상한 모습들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을 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요? 과거에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어려움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아니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 어땠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남쪽 유다 백성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왜 내려갑니까? 그게 우리의 조급함입니다. 성도들이 기도도 조급함으로 해요. 여러분의 일이 쫓기는 것처럼 조급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시죠.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라는 조급함으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삶의 모습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지요. 다윗도 형편없는 사람, 사울은 더 형편없는 사람, 둘 다 죽어야 마땅할 사람인데 이상하게 다윗은 살았고 사울은 죽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여러분, 뭐의 차이예요? 둘 다 형편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무엇의 차이가 있습니까? 다윗은 돌아올 때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사울 왕은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오늘 제 설교의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 때를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할 그 때를 놓치시면 우리는 사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다윗처럼 행했습니까?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십니다. 세상을 기웃거렸어요? 세상의 것을 추구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세요. 모든 때가 다 중요합니다. 배워야 할 때 배워야 하고, 우리가 성장할 때 성장해야 하고, 돈을 벌 때 벌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때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회개할 때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때를 놓치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돌이킬 시간이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그렇게 될까봐, 여러분이 지은 죄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세상을 기웃거리고 다른 신을 구한 거, 그런 죄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그랬냐고 타박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러분 삽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실 수 있는 성도들,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습니다. 맞죠? 찔리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도 압니다. 내가 잘못됐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요?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것도 알고, 모든 걸 알고,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것도 알지만 바꾸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변화의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맞습니다. 가시나무처럼, 가시밭처럼, 돌짝밭처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 하나도 틀린 거 없네요. 그런데 나에게 적용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이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제발 좀 들어라. 귀가 있다면 제발 좀 들어라. 너희들에게 귀가 있다면 제발 듣기를 바란다. 그래야 산다는 것인데, 주님의 그 마지막 최후의 가르침 앞에서도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죽음으로 한번 가보겠다는 거죠. 이쪽으로 가서 내가 한번 끝을 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길이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극적으로 기사회생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가르쳐 주셨을 때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 오히려 자기의 길을 더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윗 왕은 이스라엘에서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왕이 되었고,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이름 없이
죽어가며 짐승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기웃거리고 또 있어서는 안 되지만 다른 이 우상신 앞에 기웃거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세상을 기웃거리지 말고 신접한 여인을 불러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지막은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 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과 이 제단 위에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